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부의 권준서 청년, 대학생이죠. 우리 청년이 말씀을 봉독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읽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하늘의 세상에서 빨래야 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2009년 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벌써 10년이 되었네요. 제가 막 유학에서 돌아와서 어떤 교회의 청년 사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본래는 교구 사역을 그 다음 해에 감당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교회 안에 목사님들의 역할 조정이 필요해서 제가 청년부를 맡게 되었어요. 청년들도 혼란스러웠고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청년들은 자주 목사님이 바뀌는 게 힘들었고요. 또 예배 인원도 많이 줄어들고 있었고 저도 교구 사역 다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청년부를 맡게 되니까 이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마음이 좀 어려웠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맡자마자 겨울 수련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급하게 장소를 알아보기도 어렵고 또 집회 강사를 초청하기도 어려워서 그냥 제가 막 부임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고 집회에는 내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수련회가 시작되었는데 첫날 저녁 집회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가? 결론적으로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하나님이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저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어떤 말씀인가 하면 집회를 마치고 나서 청년들을 이렇게 나오게 해서 안수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청년들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로도 그렇고 많이 혼란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여주면 이 청년들이 개인적으로 공동체가 도움이 될 거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물론 제가 그 인터넷이나 혹은 참여한 집회에서 소위 말하는 은사가 있다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수하면 사람들이 쓰러지기도 하고 방언도 하고 제가 그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크기는 했지만 저는 그런 은사도 없고 이런 안수를 해본 적도 없어서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너는 뭘 할 줄 아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잘 아시지만 제가 영성훈련하면서 저는 침묵 기도를 배운 사람이니까 저는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냥 손을 대고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 그럼. 그래서 사실은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설교하면서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안 해본 일인데. 근데 이제 순종하기로 한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이렇게 은사주의자 신사도 운동 이런 거랑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단 집회를 마치고
설교를 마치고 이제 기도를 오래 시켰어요. 통성 기도를 한 20분 이상 시키고, 나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청년들은 가운데로 나와 서라.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들려줬죠. 나는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침묵으로 기도하는 게 좋으니까 내가 기도 안 해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내 방식으로, 목사님은 목사님 받은 은사대로 기도해 준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내가 아멘 하면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또 나와 서더라고요. 이렇게 줄을 섰어요. 이게 어떡하지? 그러고 첫 번째 청년부터 이렇게 안수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뭐 그렇지 뭐 그러면서 그래도 안수해 주는 것 자체가 뭐 나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좀 대고 있다가 그래도 그냥 들어가라 그러면 이 청년들이 좀 허망할 것 같아서 이제 귀에다가 두세 마디 축복하는 기도나 성경 구절을 이야기해 주고 이제 들여보낸 거예요.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게 5번째 청년이 자매였어요. 근데 이 자매, 뭐 이제 4명까지 왔으니까 이제 마음의 정리가 됐죠. 그냥 혼자 오버한 걸로. 다행이다. 아무한테도 이 얘기 안 해서. 뭐, 그러고서 이제 그 5번째 서 있던 자매에게 손을 댔는데 갑자기 자매가 쓰러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자매가 한 1년쯤 후에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사실은 몇 달 있다가 저희 교회 전도사가 돼요. 저와 함께 동역하는. 그 일이,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아마도 청년들 안에 여기는 익숙한 우리 교회고 저 목사님도 뭐 그런 은사도 있어 보이지 않고 그냥 전도사 때 봤던 그냥 목사님인데 뭐 했다가 그 자매 하나가 갑자기 본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의식을 잃으니까 저는 입신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그냥 그래서 팩트 그대로 묘사하는 거예요. 의식을 잃는 거죠. 다른 청년들 마음 안에 있는 저항감이 좀 사라졌나 봐요. 그때부터는 뭐 1명 건너 2명 건너 이렇게 의식을 잃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중에는 환상을 보는 친구도 있고 뭐 병이 나은 친구도 있고 이런 거예요. 제가 막 그 집회를 마치고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이? 또 하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기도할 때 의식을 잃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필요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조합으로 나타납니다. 또 그런 오해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고민이 된 거예요. 왜 이런 소위 좀 신비하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날까? 그런 이유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탐구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이 종교 체험에 대한 어떤 신비한 체험뿐 아니라 우리가 예배라든지 말씀 묵상이라든지 기도라든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여러 체험들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아주 잘 정리해주고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라파엘로라는 이탈리아 화가가 16세기에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오늘 어린이 청소년들도 함께 있고 해서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한번 영상으로 보시면서 일단 여러분 그 그림을 보고 일어나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파엘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와 더불어 르네상스 미술을 완성한 3대 거장으로 일컬어집니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에서 천장화, 천지창조를 그리고 있을 때 라파엘로는 그 옆방에서 벽화, 아테네 학당을 그리고 있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잘생긴 외모와 사교성, 그리고 실력까지 겸비한 라파엘로는 일찌감치 성공해 교황의 신임을 얻었지만 안타깝게도 37살이라는 나이에 요절하고 맙니다. 그리스도의 변형은 줄리오 데 메디치가 교황 클레멘스 7세가 되기 전 추기경 시절에 라파엘로에게 주문한 거대한 제단화입니다. 안타깝게도 라파엘로가 이 그림을 그리다 열병으로 급사하면서 그의 유작이자 미완성작이 된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은 라파엘로의 머리맡에 이 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라파엘로는 그림의 윗부분만 완성했는데 아래의 일부분은 그의 제자였던 줄리오 로마노가 끝마쳤습니다.
메디치는 프랑스의 나르본 대성당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림을 주문했으나 완성된 그림이 마음에 들어 자신이 소장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변용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신의 제자 베드로와 야곱, 요한을 데리고 타보르산에 올라간 예수가 변모하여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자 이 모습에 놀라며 경이로워하는 제자들을 그렸습니다. 라파엘로는 그림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윗부분에는 빛으로 가득한 구름에 둘러싸여 태양같이 빛나고 옷이 하얗게 변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듯 거룩한 광경입니다. 중간 부분에 그리스도의 변용을 목격하고 두려움에 떨며 바짝 엎드린 예수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곱, 요한이 있습니다. 이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이로운 시선을 예수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초록색 옷을 입은 야곱은 신앙을, 노란색 옷을 입은 베드로는 희망을, 붉은색 옷을 입은 요한은 사랑을 상징합니다. 아랫부분에는 세상 사람들의 갈등과 혼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죽은 그리스도가 부활한 후 한 아이를 병에서 치료했다는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 이야기를 그린 것입니다. 즉 라파엘로는 두 개의 이야기를 하나의 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림 오른쪽에 귀신 들린 어린 소년이 있습니다. 발작을 일으키며 눈동자가 뒤집어졌는데 사실은 간지를 앓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부모는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며 예수의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에게 병든 아들을 내보이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은 이미 넋을 잃은 듯하고 그 옆에서 아이를 붙잡고 있는 어머니는 어서 치료해달라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소년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만이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방법을 궁금해하자 예수는 믿음이 한 겨자씨만 있으면 못 이룰 일이 없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의 치유에 관한 이야기는 라파엘로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자신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느끼고 치유를 소망하며 그린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라파엘로는 빛으로 가득한 천상의 오늘 예수의 제자들이 신비 체험을 합니다. 눈앞에서 예수가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용이라고도 하고 변모라고도 하는데 변형이라고도 하고요.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납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이미 수백 년 전에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했던 사람들인데 그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와 대화를 나누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도대체 이런 체험을 하게 하셨을까? 몇 가지 단서가 본문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엿새 후에라는 단어예요. 시점입니다. 이 체험이 일어난 시점.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이 고백이 됐고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이제 본인께서 버림을 받아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고 가로막고 그러다가 사탄 소리라는 책망을 꾸중을 듣죠. 아마 지난 한 일주일 동안 제자들도 머리가 복잡했을 거고요. 예수님도 심정이 답답했을 겁니다. 제가 추측건데 이건 추측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아마 말도 서로 잘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자기가 따르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메시아면 이제 곧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뿐인데 이 버림받아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물어보고 싶은데 말 꺼내면 사탄 되니까 꺼내지도 못하고 막 이런 혼란 가운데 있었을 거고요. 예수님은 그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오길래 십자가 얘기를 했더니 저렇게 난리를 피나? 얘네들한테 이제 뭐라고 가르치나 하는 그런 혼란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은 예수가 어떤 삶을 걸어갈 것인가에 대한 혼란이 있었던 시점이에요.
번째는 인물입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아주 단순하게 보면요, 우리가 신약에서 구약을 대표하는 대표하는 표현이 율법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신약을 읽다가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이 함께 나오면 이건 사실은 구약 전체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동시에 나타나면 이건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뜻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의 핵심 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타락 속에서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해 준다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질 않아요. 말라기 4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모세를 언급한 다음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니까 모세를 언급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요, 모세는 오늘 오후의 설교의 주제인데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원 사건, 구속의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모세는 그 출애굽 사건을 이끈 지도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상징하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역사 속의 구원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요, 방금 우리가 말라기 말씀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등장하는 인물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왜 엘리야가 먼저 온다 그랬나요, 예수님? 하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모세는 이스라엘이 이미 경험한 구원을 상징하고요, 엘리야는 앞으로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구원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함께 나타난 것은 역사 속에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 역사 속에 이루어질 구원을 모두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인물이 언급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것은 예수가 마가복음 시작할 때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 두 인물의 출현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점이 첫 번째 단서였고요, 인물이 두 번째 단서였다면 세 번째 단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7절에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름 속의 목소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 예수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한다.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점과 인물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변형의 기적, 이 신비의 체험이 왜 일어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것인데 그 방법은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제자들은 그 예수께 순종해서 그 예수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점에 엘리야와 모세를 나타나게 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이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신비 체험을 포함한 모든 종교 체험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의식을 잃거나 이런 초자연적인 체험 말고도요,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혼자 기도하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속회라든지 공동체 안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어떤 사랑의 실천을 할 때 흔히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죠. 그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평소 느끼던 감정과는 다른 감정. 혹은 그 감정이 강렬할 때는 눈물이 나도 모르게 흐른다든지 뭔가 몸에
진동이 온다든지 이런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체험의 본질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신비 체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영적 체험은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부터요, 목사가 된 이후에도 체험에 중독된 크리스천들을 여럿 봅니다. 그런데 체험은 잘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일상을 포기하고 체험만 하러 다닙니다. 이건 그 체험의 의도를 파악을 못한 거예요. 체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체험한 다음에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으로 가서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비체험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를 좀 바꿔서 말씀드리면 아까 여러분 그림 가운데 밑에 그림, 아까 나레이터가 잘못 이야기했죠. 부활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바로 다음 주 설교 본문이에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예수와 제자들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남은 제자들이 내쫓으려고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현실을 직면하신 거예요. 종교 체험에 머물지 않은 겁니다, 올해. 왜? 종교 체험은 잘 살라고 주시는 거니까 그 종교 체험 가운데 머무시지를 않고 세 명의 제자들하고 빨리 내려와서 십자가를 향한 그분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묵묵하게. 이것이 종교 체험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체험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종교 체험이냐 하는 것은 체험의 신비함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한 사람이 그 공동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로 입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의 글을 살펴보았는데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미국의 사상가가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 이분의 주장이 그겁니다. 종교적 경험이라는 건 반드시 궁극적이고 성스러운 실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궁극적이고 거룩한 실체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종교적 경험인데 이 종교적 경험의 결과는 우리 삶의 완전한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종교적 경험의 특징은 예전의 삶보다 그 종교적인 체험을 한 이후의 삶이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하나님 뜻에 헌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진정한 종교적인 체험의 표적이라고, 사인이라고요. 그걸 증명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갖게 된 해석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진정 영적인 종교적인 체험을 한다면 우리는 그 체험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더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다 보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는데 예수님이 12 사도들을 다 데리고 가시지를 않고요. 3명만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나마 정신도 무서워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정신도 못 차리고 있는 제자들한테 내려가면 내가 부활할 때까지 아무한테도 이 얘기하지 말라고 주의를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 체험이 갖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에요. 신중한 분별이 필요하고요.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5년에 세계 교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책이에요.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 알렉스 말라키라고 하는 청년인데요. 2004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면서 천국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한 묘사가 너무 생생하니까 그것을 나중에 간증하다 책으로 냈고요. 이 책은 베스트셀러에 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출판이 되었어요. 그리고 몇 년이 흐르고 2015년에 이 알렉스가 일종의 커밍아웃을 합니다. 자기는 죽어본 적도 없고 천국에 다녀온 적은 더더군다나 없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책을 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이해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종류의 신비한 체험이든 그 본질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안에 있고요. 특히 우리 죽음 이후, 제가 이미 종말에 대한, 죽음에 대한 설교를 다 했어요. 주일 오후에. 못 들으신 분들은 영상으로 찾아 들으세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넘어서는 다른 종류의 간증을 우리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성경과 그동안의 교회의 전통을 통해 우리에게서 가르쳐 주신 경험을 벗어나서 저런 특이하고 신비한 체험에 사람들은 열광하고 저런 체험을 자기 믿음의 근거로 삼았을까요? 그리고 저 소년이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이 거짓말로 우리 가족은 그 아버지가 책을 공조했거든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년이 일침을 놔요. 왜?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 성경은 제대로 읽지 않으면서 내 이야기에 그렇게 현혹되었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신비체험이 신중히 다루어지고 분별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를 우리에게 주는 사건인 거예요. 체험이라는 건요, 아주 자주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수의학과 잘 다니다가 신학대학원 가겠다고 결심을 했잖아요. 목사가 되겠다고. 그 과정 속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 없다 그러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믿어요,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청소년부 교사를 했어요, 제가.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청소년부가 좀 부흥이 되었어요. 그래서 100명이 넘었어요, 중학생만. 어른들 다 합쳐도 1000명이 안 되는 교회에 중학생이 100명이 넘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청소년부 전도사님을 안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교사가 돼서 주중에는 학교 기숙사에 가서 공부하고 살고 하다가 주말이 되면 교회에 와서 신학생도 아닌데 성경 이렇게 뒤적거리고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 가지고 설교문 써가지고 청소년부 설교하고 수련회 다 다른 선생님들 도움받아서 수련회 하고 이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수련회 데리고 가서 붙들고 다 손 붙들고 기도해주고 이제 12시 넘고 1시, 2시 됐을 때 제 개인 기도 시간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청소년부 전도사님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네가 하면 안 돼? 물론 하나님이 그런 말씀 안 해주셨다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하여튼 그때 그렇게 들린 거예요. 하나님 그게 말이 돼요? 근데 그 밤에 기도와 대화 끝에 물론 그 전에 많은 이 단서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고 하는. 근데 그 얘기는 다 하자면 1박 2일을 해야 되니까 요 경험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 밤에 하나님하고 깊이 대화를 나누다가 그래요, 뭐 하나님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뭘 하면 어때요? 그냥 목사하죠 뭐 이러고 목사가 되기로 한 거예요. 근데 되고 나니까 저는 덤덤한데 주변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당황스러운 거예요. 나는 단지 수의학과 졸업해서 교수가 되려고 하는 거에서 목사가 되겠다고 그게 뭐가 이렇게 큰일 날 일이지 하는데 막 주변에서는 이제 소동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했나? 왜들 저러시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고백 자체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남들 보면 환상도 보던데 제가 그때 22살이었잖아요. 뭘 알았겠어요. 하나님, 기왕이면 환상도 좀 보여주시면 제가 강한 확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목사의 길을 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매일 저녁 8시에 아버지랑 같이 교회 가서 기도를 1시간이 넘게 하고 오는데 그런가 보다 하다가 어느 날 친구 집을 찾아갔어요. 그때 당시에 그 친구는
군애가 있었기 때문에 친구는 없었는데 목사님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마음도 힘들고 혼란스럽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서 좀 위로를 받고 좀 지혜를 구하려고 목사님 댁을 찾아갔어요. 옛날 목사님들 그런 복장 아시죠? 하얀색 구두까지. 그리고 의자에 또 앉아 계신데 벌써 제가 위압당했어요. 그래서 아버님, 저 사실은 이러저러해서 신학교 가려고요. 그랬더니요, 그때부터 30분이 넘게 제가 신학교를 가면 안 되는 이유를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더 낙심스럽고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 주변에서 이렇게 어려운 말씀만 하시고 하나님은 환상도 안 보여주시고 이거 어떡하지? 물을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어머님이 들어오셔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 목사님이 그 사모님 어머님한테 여보, 삼이가 신학교 간대. 자, 말씀 안 하시는데요, 괄호 열고 당신도 좀 와서 말려, 괄호 닫고, 이런 의도예요, 딱. 근데 그 사모님이, 그 친구 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빙그레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요, 삼이가 인제 왔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인제 왔구나가. 사연을 들어보니까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집 아들하고 저하고 또 다른 친구, 이렇게 셋이 고등학교 때 노래도 같이 하고 이렇게 잘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이 이제 자기 아들의 입시를 위해서, 아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고3 때, 4년 전이죠. 고3 때 아들의 입시와 진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 가운데 셋이 같이 설교를 하는 환상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은 그날부터 삼이하고 기룡이하고 호진이는 목회를 하겠구나, 하나님이 목회를 시키실 수도 있겠다 하고 기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4년 동안 그 어머니도 아들도, 심지어 친구인 아들도 저한테는 한마디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체험의 신중함이에요. 왜요? 그 이야기 잘못하면 오히려 분별의 과정이 깨지죠. 그래서 제가 그날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총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 보여달라고 그럴 때 보여주셨으면 나는 또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제가 하던 사람이잖아요.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환상을 본 게 아니라 너무 그걸 갈망하다 보니까 이렇게 착각한 거겠지, 뇌에 착각일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환상을 보여달라고 하던 그 시점에서 4년 전에 이미 친구 어머니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그 고백은 요즘 쓰는 말로 빼박이죠. 빼도 박도 못하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확신을 다시금 갖게 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신비 체험을, 이 체험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 체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자, 성자 예수 얼마나 안 된 처지예요. 지금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마국간에 오셔서, 가난한 빈민계층으로 오셔서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제자들 훈련시키시다가 이제 스스로가 메시아임을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질 거라고 얘기하셨더니 못 알아들어. 그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은 이 신비 체험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을 격려해 주신 거죠. 그 길이 맞아. 너는 내 아들이고 네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이 맞아.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따라다니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니 이제 이분의 뜻에 순종하고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22살 때 청년 정삼이가 환상 보여달라고 뗐을 때 이미 4년 전에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을 때 힘들고 어렵고 분별할 때 어려울까봐 4년 전에 제 친구 어머니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순간을 예비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증이 필요하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증이 필요하고 내 삶이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 흔들리고 방황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적절하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아까 안수할 때 의식을 왜 잃을까 연구해 봤더니 또 제 경험 가운데 4개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유형은 하나님이 쉬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안식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몸과 마음이 스위치를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내리셔서 몸과 마음이 완전하게 쉬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유형은요, 마치 수술할 때 의사가 마취하듯이 온 몸과 마음의 감각을 없앤 상태에서 치유하시는 경우가, 또 의식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의 경우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전도사님의 경우처럼 뭔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의 삶의 길을 이렇게 걸어야 한다. 그렇게 사명을 주실 때 의식을 잃게 하시고요. 어떤 분 유형이 또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는, 아까 제가 영적 성숙과 체험이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을 못하는데 표적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힘을 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도록 하실 때 의식을 잃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체험을 주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 체험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적절한 수준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우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체험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삶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변화산의 체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만 바라볼지라를 찬양하는데 이 곡을 정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오세요, 찬양팀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체험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할 때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자꾸 이 체험의 종류가 뭔지를 알아내시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체험을 주시는가에 집중하면 이 체험 자체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지혜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여러 체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때로는 정말 가슴 한켠이 그냥 뭉클해지는 가벼워 보이는 체험부터 의식을 잃거나 환상을 보는 신비한 체험까지 하게 되실 거예요. 어떤 종류의 체험이 우리를 찾아오든 여러분 체험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 체험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온전히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삶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때 필요한 분별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사.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화산에서 그 신비한 체험을 통해 예수가 어떤 분이시며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또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확인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때 필요한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체험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내 위에 계신 성부 하나님, 내 곁에 계신 성자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만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지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과정 가운데 혼란스러워하는 당신이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들, 또한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가와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만져 주셔서 필요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 분별하게 하시고 분별한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삶을 선물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더욱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물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돈에 붙들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로 더욱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예배하는 당신의 아들과 딸들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선포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필요한 때 필요한 계시와 분별로 함께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